안녕하세요. 연대기 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개론, 오늘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하면서 갈라디아에서의 부제목으로는 참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우리의 자유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것을 같이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새롭게 시작된 최초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정말 새로운 그러한 몸이, 공동체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만 제대로 서갈 수 있을 건가?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것도 전도를 해서, 물론 첫 교회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에 이어서 이제 이방인 교회로는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첫 이방인 교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새롭게 생겨진 교회들을 생겨지는데, 그 교회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점들을 닥칠 건가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이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잘 서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 사도의 마음에 자신의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해야 되는, 그 개요들을 다시 말하면서 써야 되는 이 1장부터 펼쳐지는 그 전체적인 마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 격앙된 분위기에서 시작되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서 말한 이후에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가고, 그 마무리에 한 결정타를 먹여주는 그러한 그 열정이 갈라디아서에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 갈라디아의 교회 성도들이 율법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도 갈라디아에서 왜 율법 논의가 핵심이 되었고, 왜 그 율법이 전해졌을 때 이방인 갈라디아인들이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화되는 것에 참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사실 종교화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삶을 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거냐 하는 일이 기독교의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종교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것에,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참된 자유 가운데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을 한번 서론적으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는
누가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1절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르스드라, 더베, 부르기아 지방을 언급하는 소아시아 지역이 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물론 이 갈라디아가 이 남쪽 지방을 주로 중심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북쪽 지방이냐 남쪽 지방이냐에 따라서 좀 기록 연대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 추정하는 데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선 남쪽을 중심에서 생각한다고 하면은 기록 연대는 빠르면 49년, 늦으면 56년경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몇 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기록 장소는 49년에 썼다면 에베소나 안디옥, 아니면 56년경에 썼다 그러고 하면 마게도냐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목적은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좀 변호합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왜냐하면 자기의 이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진 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는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은 자기의 사도직을 걸고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직이 명확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직과 함께 은혜의 복음을 변호하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주 조목조목 논증하는 그러한 그 논증조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장과 2장은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은 인사와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가는 다른 복음을 좇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1절 24절에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유래,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것의 핵심을 두고 있으면서 2장에 넘어가서는 그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기의 개인적인 그 확신이나 그 계시로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개인만의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으면서 교회가 같이 인정을 해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율법에 대한 죽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복음의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에 걸쳐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근거, 은혜의 복음의 근거,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면서 그 복음의 구약적인 근거, 구약을 새롭게 비춰주면서 그것이 구약에서 왔지만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은혜와 믿음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3,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14절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측면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결국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서 4장 7절에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율법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고 범법함을 인해서 더해진 것으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교 가정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유업을 이을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라고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뭔가를 더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8절부터 20절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면서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뀐 그 이유들을 정말 의아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4장 21절과 31절 사이에서는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성령으로 난 자유의 자녀와 종의 자녀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설명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이 자유자의 자녀다라고 명확하게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그 마무리 5장 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참된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5절에는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녀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의 종노릇하는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사실 믿음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자유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6절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그려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모습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할례와 같은 외형적인 율법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자유인으로 정말 사는 길은 뭐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주신 그 성령을 조차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을 믿음으로 받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참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할 때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보게 하시고 나를 성령께 매번 맡기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갈라디아서
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